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7절로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누군가를 믿는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단지 그냥 누군가가 좋고 마음의 의지도 되고 그런 것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쉽사리 믿는다 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허다한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고로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믿는다는 게 사귄다, 친해진다, 교류한다, 대화가 잘 통한다, MBTI가 비슷하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믿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죠.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정신통일해서 주문을 걸어도 믿습니다라고 어떻게 몰입해봐도 믿는다? 이거 쉬이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해보면 더욱이 많이 느끼게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기이하며 신비하며 감격스러운 일임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용쓴다고 척해보고 만들어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이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림을 그려가며 손짓 발짓 다 해도 어떻게든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쉽게 거부감 없게 풀어도 보고 때로는 매섭고도 단호하게 다그쳐도 보고 전해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주작으로 되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보고 느낄 때가 정말로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보여야 믿죠. 뭘 알아야 믿죠. 제가 상황과 형편이 돼야 믿음 생활을 하죠. 나중에 시간 여유가 좀 되면 믿을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보여지면 믿어질까요? 보고 듣고 끄덕이게 되면 와 신기하며 감탄사 좀 연발하게 되면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좀 보세요. 이미 엄청난 표적들을 베풀어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6가지 표적들을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셨으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다시 눈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입이 떡하니 벌어질 만큼 경이로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과감없이 너무나 명쾌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실로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를 눈앞에서 봤어요. 그분의 진리 되심을,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정확히 봤습니다. 저자직강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로부터 바로 앞에서 그 진리 직강을 들었습니다. 오늘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베푸신 표적들 그리고 베푸신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을 믿지 말라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말씀 속에 보았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폭격에 맞서시며 오직 말씀으로만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무호한 진리이며 누구도 패할 수 없다, 그리 외치셨습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 당신의 표적과 말씀이 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믿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강력하고 단호하고 매섭고도 정확한 선포인 겁니다. 그러시면서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믿겠다, 들으면 믿겠다는 너희가 이미 내가 보여준 이 표적과 말씀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었다면 너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하지 않았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결국은요, 39절이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꼭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인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봐도 못 믿더라고요. 직접 들어도 못 믿더라고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못 믿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야 믿어지고 들어야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허나 과학이 도저히 찾아내지 못하고 정의해내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믿음은 해내고야만 합니다. 믿으면 보이는 엄청난 지경이 있습니다. 믿으면 들리는 경이로운 지평이 있습니다. 믿으면 열려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과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면 과학도 논리도 이론도 뛰어넘는 감당 불가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술술술 척척척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빨리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어느 어르신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못담시 저쪽 먼 나라 양반이 그리 죽느냐며 그냥 완강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2000여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목수 아들, 나사렛 촌동네 출신 예수가 내 구원, 내 생명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이건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고 이거는 해석이, 설명이 불가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현장을 직접 보셨나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보면 믿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온라인 영상으로 다시 보기 해서 그렇게 해서 봐야 믿는 건가요? 불가한 겁니다. 허나 믿으니 우주 최고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그 복음의 기적이 보여요, 들려요, 믿어지고 그 새로운 복음의 지경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믿으니 열려지는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는, 체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40절로 42절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을 피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누구죠? 바로 42절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따라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들, 듣도 보도 못한 도무지 이해에 불과한 그 진리의 외침이 그 당시 그때는 몰랐는데 믿으니 드디어 보이고 믿으니 드디어 들리며 믿으니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그게 그거였구나. 와, 놀랍도다. 경이롭도다 하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님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유대 지역에 많은 제자들을 둔 큰 선생이었고 많은 팔로워 수와 좋아요 수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대선배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 예수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외쳤습니다. 무슨 말을 선포한 걸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자신보다 늦게 오셨지만 예수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는 하나님 그 자체시다.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원자를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진리.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전에는 들어도 뭔 소리를 했던 이 진리가 믿으니 영안이 열려지는 거고 아이 오프닝 되어지는 거고 새로운 지경 지평이 열려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감격하며 눈물 콧물 쏟으며 예수께 믿음으로 부복되어 엎드리며 예수께 따르는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때론 약해 빠진 엉터리 믿음인 것 같아 가슴앓이 할 때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나눠주시는 기도 제목들 보면 믿음이 연약해서요. 믿음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요청하세요. 약해진 내 믿음. 그래서 실망되고 눈물도 많이 뿌리는 우리입니다. 내가 도대체 믿는 사람은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의심의 안개가 너무나 자욱해서 믿음이 송두리째 다 뽑힌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맞닥뜨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주 메시아 구원이심은 이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시작하신 믿음의 주 예수께서 당신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온전하고 굳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길에 더욱 선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 주심에 감격하며 이제 그 믿음의 주 앞에 더 바짝 서서 우리의 믿음을 좀 불같이 태워보는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고백으로 좀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짬짜면은 아니요. 좀 우스꽝스럽게 지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TV 프로의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중식을 사랑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중화요리집 맛집 취재를 나간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제가 슬쩍 본 겁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는데 짬뽕 한 그릇, 짜장 한 그릇 이 두 개를 시켜놓고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르신 이 짬짜면도 있는데 이거 많지 않으세요? 짬짜면을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짬짜면은 아니요. 이 반반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 요리는
짬뽕이면 짬뽕, 짜장면이면 짜장면 정확히 딱딱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시겠죠. 근데 굉장히 저는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요.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말입니다. 중간 어중간한 이 짬짜면 같은 사람 부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도 좋고 저도 좋다 없습니다. 점심 메뉴 고를 때처럼 다 좋아요 신앙에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어요. 천국도 좋고 지옥도 좋습니다. 불가합니다. 적당한 회색지대 카톨릭이 말하는 천당과 지옥 사이 뭐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정확히 나뉘어요. 짜장면과 짬뽕 사이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대안, 혁신, 짬짜면 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짬짜면은 아니요. 이것이 좀 우리 가운데 저렁저렁 울렸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짬짜면 같은 반반 믿음, 믿는 둥 마는 둥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힌 은혜로 예수 믿게 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 방황하지 마세요. 믿는데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 주신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주님을 날로 더욱 선명히 보겠습니다. 믿음 주셔서 믿었으니 이제 내 눈을 여사 하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더욱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힘찬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믿음에 힘차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기는 그 믿음 행진하겠습니다. 어중간한 짬짜면 같은 믿음 생활 태도를 버리겠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선물 주시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함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는 자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어찌나 놀랍고 큰지요. 이 믿음을 부여받았다면 짬짜면 같은 그런 어중간한 중간지대의 그런 믿음 태도, 믿음 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날로 더욱 믿음의 주님 곁에 바로 서서 그 주님 보고 듣고 믿음으로 새롭게 여신 지평 그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보고 누리고 섬기는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